1세기 초기 기독교가 형성되던 시기, 예배의 찬송시로 불리던 신앙 고백 문구가 몇 가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을 향한 가장 원형적인 찬양이라 할 수 있죠.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로 시작되는 본문,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유명한 그리스도 찬가죠. 히브리서 1장 3절 등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본문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20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저자인 바울이 이 찬송시를 썼거나 사도에 의해 작성되고 구전되면서 내려오던 것을 편집해서 편지에 기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 곧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를 가르쳐 주고 있으며 오직 그분만이 세상과 인간의 삶에서 우선성과 중심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선언하고 있죠. 오늘 설교는 이 본문의 해석과 적용의 차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찬송시의 고백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참되게 아는 것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실제 오늘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깊이 묵상한다면 정말 이 정도였나? 내가 알던 기독교가 제대로 이해된 것이었나?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1세기 본문의 배경은 로마가 힘을 내세운 평화를 지속하던 시대, 명예와 부, 사회적인 인정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오늘날과 별 다르지가 않죠. 유대인의 율법을 향한 종교적 열심은 유별났고, 부활의 증인인 사도들이 기록과 편지를 남김으로써 복음의 순수성을 고수하면서 증언하면서 2, 3세대 교회의 성장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바울의 선교로 골로새 지역을 포함한 이방 기독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었죠. 동시에 유행하던 철학사조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의 경계 내외에서 영지주의, 즉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질적인 차이로 나누고 비밀스러운 깨달음과 신비적 체험을 강조하던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이는 복음의 내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의 분열을 야기시킬 정도였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에 관해 단순 명료하면서도 강한 어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5절부터 찬송시가 시작이 되는데 13절과 14절은 골로새서의 핵심이 되면서 도입 문구가 됩니다. 13절,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존재,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인데, 인간의 성찰과 행위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충만히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 상태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14절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 자체가 벗어날 수 없는 자기 연민, 자기 집중, 끝없는 욕망, 영원하리라고 맹신하는 착각, 죽음의 두려움, 소멸의 불안, 이러한 죄로부터 자유함과 해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관한 내용이 찬송시로 고백됩니다. 15절의 시작은 이처럼 장엄합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20절까지 강조되고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으뜸, 먼저, 근원이라는 말들입니다. 전후 맥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까지를 들어봅시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바울은 지금 최근 역사에 존재했던 한 개인에 대한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분이 된다는 것이며 창조주, 곧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형상, 이콘이란 말은 동전에 새겨진 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용어인데 단순히 그 모양의 굴곡이 어떠하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인물의 사역과 업적, 찬양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즉 인간에게 어떠한 상으로 드러날 수 없는 창조주,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그 아들을 통해 드러내셨다는 것이며 그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과 구원의 내용이 고스란히 전해졌다는 것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선하게 이루신 창조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추었다는 것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며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죠. 히브리서의 저자 또한 1장 3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은 전후 맥락이 모순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 만물보다 먼저라는 표현이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창조주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뜻이며 그분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피조물 그리고 먼저라는 표현이 자칫 창조된 것 중에서 가장 앞선 것이라는 의미로 비춰질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영지주의자들은 성자를 성부에게서 나온 존재로 여김으로써 필연적으로 그 능력과 권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해석했으며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아리우스주의의 경우 성자를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첫 피조물, 그러나 모든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먼저이신 분으로 규정을 했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확실히 선언함으로써 그러한 여지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묵상할 때에 마음이 한없이 커지고 넓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무한하리만치 충만한 생명들을 만드신 분, 행성과 은하계와 우주와 물질과 에너지를 주관하시는 분,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보시기에 좋도록 역동적인 선함으로
만물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되새기기 때문입니다. 1세기에도 그러했겠지만 오늘 과학과 증명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고백을 진실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저 종교적인 언어일 뿐이야. 생명을 이루는 원자와 우주의 시작과 끝과 그 시간과 공간적 의미를 인간의 지혜로 과학으로 계산하고 규명할 수 있으리라고 맹신하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건 너무 순진한 얘기 아니야? 고백적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돼 라고 여러분은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지요? 18절에서 20절을 들어봅시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만 머물지 않으시고 자신의 선한 창조를 온전히 보존하시는 분이 되시죠. 즉 죽음과 결핍과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분리를 부활과 충만과 하나님과의 화해로 바꿔놓으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은 그가 죽음 이후에 육신의 생명을 회복한 첫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썩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살아나셨으므로 다시는 죽음을 당하실 수가 없는 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죽음은 그 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곧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되지 않으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필연적인 한 과정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인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셨듯이 이제 죽음은 영광의 부활로 나아가는 한 문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분 곧 아들 안에 충만함을 주셨기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드러나는 말씀의 복음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에 필요 충분 조건이 되며 이 복음에 무언가를 덧붙인다거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 됩니다. 복음은 그야말로 복된 소식, 굿 뉴스이죠. 희망의 소식, 정말 생애 최고의 소식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임하는 사건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친히 육신을 입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더불어 살아가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인간의 모든 비참함과 절망을 간직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며 스스로 생명을 완성해 보려는 마치 바벨의 끝에 다 하나님을 판단해 보려는 인간의 허망한 욕망을 용서하셨다는 것이고 그저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 안에 값없이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소망이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찬송시는 오늘 우리에게 다음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우선성과 중심성에 두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소유지향의 시대 정신에 갇혀서 교양의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계획과 결정, 일과 일상의 의미, 교회 생활과 사역,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 생의 목표와 성공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뜻 안에 설정되어 있는지, 그분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지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만일 그렇지 않다고 느낀다면 정리되지 못하고 분주한 혹은 짓누르는 속박과 헤어나올 수 없으며
개선될 수 없는 틀을 고수하면서 여전히 그 안에 머물기를 고집하는 비참함에 떨어져 있다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건져내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의 일상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선포되는 곳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신앙은 분명 한 차원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변화를 주는가 묻는다면 내면이 완전히 새로워진 인간이 되게 한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제와는 달리 이제는 영원을 생각하며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화해된 자신과 세상 이웃의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부활의 능력이 생명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평생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며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소멸되고 마는가? 이러한 질문에 갇혀 에너지와 열정을 소모해 갑니다.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을 넘어간다는 것,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에너지와 열정은 이제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선용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충만히 누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자유의 개념입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